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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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아테네에서의 사역 우리 첫 번째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영어로 God, 하나님을 God이라고 하죠. God 앞에 자만 따면 지오, 그렇죠? 지오, Go죠. 가, 하나님은 만나면 우리는 전진하게 된다, 앞으로 가게 된다 그럽니다. 반면에 사탄은 Satan이라고 하잖아요. S-A-T-A-N이잖아요. S-A-T, set, 앉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앉히는 존재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 주저하고 낙심하고 앉아 있으려고 하지만 아니다, 넌 일어나야 된다, 앞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 복음도 마찬가지죠.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면서 성경은 가라. 또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이 다 전파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그의 시선을 유럽 쪽에 마게도니아 지역을 통해서 이제 유럽, 그리스, 로마로 가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그는 거기 아시아에 머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더 고대 사회 중심이었던 로마 사회와 또 그리스로 뻗어나가기를, 세계로 뻗어나가는 원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성경을 보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시다, 높다. 나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 꿈보다 더 커요.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계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왜 우리 교회 지금 또 어려운데 구제하고 또 개척교회를 돕고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갖죠. 우리 나라에도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많은데 열방에까지 이 세계 선교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은 미국 선교사님 또 유럽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에 다 복음이 전화되지 않아서 이제 우리는 갈 필요가 없다 생각했으면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오지도 못했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들, 내 비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려서 그런 원대한 꿈을 이루고 복음이 전진되어지고 세계로 퍼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됐죠. 드로아에서 건너와 우리를 구하라, 우리를 도와라,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건너가서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가는 곳마다 또 방해도 있었죠. 빌립보 감옥에서도 갇히기도 하고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핍박이 있어서 도망쳐서 베레아까지 왔는데 거기까지 쫓아오게 돼서 이제 제자들이 그를 이제 피신시키는 곳, 배를 타고 피신시킨 곳이 오늘 아덴이라고 된 게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 오게 됩니다. 아테네 지역을 어떤 곳인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학파의 어떤 중심지였던 발상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유명한 세계의 철학자들, 인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이 아덴 출신입니다. 당대의 철학, 예술, 문화, 이 모든 거의 최정상.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어서 어떤 정치라든지 뭐 이런 행정에는 중심이 로마라면 나머지 경제, 문화, 뭐 여러 가지 일반적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최고 중심지는 바로 이 아덴이었습니다. 미국의 행정 도시는 어디죠? 워싱턴 DC, 워싱턴이죠. 그렇지만 패션, 문화의 중심은 LA, 뉴욕인 것처럼 지금 아테네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선교하면은 어렵고 가난하고 배고픈 곳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의 전략은 중심 도시에 갔어요. 그곳에서 많은 시골에서도 다 모이잖아요. 인재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패션과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었던 이 아테네 항복판에서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근데 이런 현대 도시 화려한 뒷면에는 음란함과 폭력과 어떤 욕심과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죠. 오늘날에도 우리 서울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이제 도시가 되었지만, 대도시가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선교지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 우리 회사에서 우리 보스가, 우리 상사가 나를 막 괴롭힌다. 그럼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 생각하고 우리 직장 상사가 우리 지역의 족장이구나, 선교해야 될,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신라와 또 동역자들이 아테네까지 오기까지 좀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보면은 그것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열정이 있어서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래서 아덴 지역을 이제 쭉 둘러보게 됩니다. 둘러보니까 역시나 휘황찬란한 도시였어요. 굉장히 지금도 오늘날에도 아테네는요, 그 문화적인 것들이 많죠. 문화 유적들이 막 신전들, 막 화려한 그때 당시에 헬레니즘 그 문화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관광객 관점으로 본 게 아니라, 이 화려한 신전들, 화려한 문화들, 이게 본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본 거예요. 영적으로 둘러보니까 다 제우스 신, 뭐 아폴로 신, 또 각종 신들이 10,000개가 넘었다고 하는데 그 신들이 다 귀신들이잖아요. 우상 숭배로 본 거예요. 보니까 그는 화가 나는 것이죠. 현대 도시라고 하고 화려한 이면에는 그런 우상 숭배와 미신과 어둠의 악령들이 사로잡혀 있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대도시 서울이라는 곳에도요, 잠실 대도시잖아요. 그 잠실은 그 지역에 롯데월드 갔더니 그 타로점 막 이런 게 치더라고요. 타로점이 막 있습니다. 애들부터 점을 막 봐줘요. 그래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 또 인기가 왔다 갔다 하는 연예계, 또 금융계에 이런 귀신들, 악한 영들이 많아서 그런 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자살도 많이 하고, 또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계에서도 자살이 보면은 이런 악한 영들이 인기와 또한 명예와 또 돈과 연결돼서 그들을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곳을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도 가보면 도시가 아름답잖아요. 최첨단 막 기술들이 막 있잖아요. 도쿄 긴자거리, 오사카 하면 첨단 과학이 있는 곳이지만 굉장히 귀신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 아니에요? 거기는 신사, 개인 집에도 신사가 있고 손을 박수치고 그 귀신한테 참배하잖아요. 아무리 최첨단을 달리고 막 그런 게임계와 또 만화, 또 여러 가지 자동차 많은 부분에서 발전해 있다 하지만 그들의 보면 그 화려한 내면에는 영적인 그런 우상과 미신과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서요. 일본은 좀 음산하고 그래요. 선교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일본 선교사님이 일본 오면 답답하대요. 뭔가 답답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이나 미국의 대도시도 요즘 마찬가지예요.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가면요, 사단 숭배, 점성술, 저번에 영상을 보니까 사단교가 있어서 사탄을 막 숭배하고 막 성경책 찢으면서 글들을 합니다. 뉴에이지, 그렇죠? 미국 중심 도시에 그런 운동들이 있어요. UFO 요즘은 그런 라엘리안 무브먼트에서 메시아 라엘, 예수님은 외계인이었다 하면서 그런 UFO와 이 외계인과 막 종교적으로 이렇게 짬뽕시켜서 일들이 그런 대도시에서 헐리우드 액션 배우, 헐리우드 그 유명한 인사들도요, 의사들도요, 판사 이런 사람들도 미신과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3만 개 이상, 아까 1만 개라고 했는데 3만 개 이상의 우상이 있었다고 하면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보면 최첨단 IT 회사를 딱 이제 창업하고 시작할 때요, 개업할 때요, 갖다 놓는 게 뭐예요? 돼지머리 해놓고 돈 꽂고 고사 지내고요.
항공회사도요, 보잉 이런 거 최고의 비행기를 사서 첫 운행할 때 하는 것이 대지문에 놓고 고사 지냅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찍을 때도요, 대박 나게 해달라고, 또 찍을 때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뭐예요? 돼지머리 놓고 고사지대요. 우리나라는 모든 것은 돼지머리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최첨단 경제와 과학과 발전한 곳에서도 이런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대도시였던 아테네 그런 화려함 속에서 우상들을, 미신들을 본 거죠. 그 우상들을 보고서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습니다. 쉽게 우리도 열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왜 우리가 격분하는가, 그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한 분노였어요. 도시를 잡고 있는 어둠의 그 세력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어떤 것에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될 때,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납니까? 혹시 하나님을 욕하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영적인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어둠의 영, 사단에 잡혀서 그런 미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속에서 화가 난 것이죠. 그런데 분노하고 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행동에 옮깁니다. 그 행동에 온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어서 이것이 우상인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17절을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사도 바울이 항상 하던 것이 도시에 가면 회당을 먼저 찾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나죠. 그래서 구약 말씀을 가지고 이제 율법에 있는 예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과 연결해서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군데가 더 있었죠. 장터라는 곳, 마켓플레이스에서 변론했어요. 이 아테네는 이 수사학이 꽃을 피웠습니다. 이 토론 문화가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장터에서 이 토론을 하는 겁니다. 말만 잘하면 받아들여요. 그가 뭔가 이렇게 논리가 맞고 이 말을 잘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마켓플레이스에서 장터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정면으로 붙였던 사람들이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랑 스토 학파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학파가 이 아테네를 잡고 있는 정신적인 문화였어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모든 것은 이 땅에 우연으로 생각했다. 우연이라는 거, 우연, 돌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신이 있다면, 만약에 신이 없지만 신이 있다면 저 멀리 있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관여하지 않는다 생각했어요. 이 땅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나에게 쾌락이에요. 나에게 쾌락, 지금을 즐겨라, 이 시간을 즐겨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을 발전한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였습니다. 죽음 이후에 지옥도 천국도 없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즐겨라, 쾌락을 주었다. 무분별한 쾌락주의자가 에피쿠로스 학파. 또 반대로 스토 학파는요, 범신론적이죠. 모든 것에 신이 있다, 정령이 있다, 호수에도 정령이 있고 심지어 우리 안에도 신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금욕적인 이 생활을 주장했습니다. 금욕적인 상. 두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 학파가 양대 산막을 이뤘던 것이 아테네예요. 이들과 나름대로 최고의 인텔리라는 이 사람들과 논쟁을 한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모실 때 이들이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나름대로는 최고의 지성이라고 생각하고 자랑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모든 그런 지식은 무의미한 거예요. 복음은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문화보다 위대하시고 높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오늘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샤프하고 나는 세상의 지식과 뭔가 인텔리라고 자랑하는 사람 앞에서요 꿀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고귀하고 높은 줄 믿습니다. 예. 인류의 최고의 지성이었던 아인슈타인도요, 우주를 아는 것에 1000만 분의 1도 모르고 죽었어요. 이게 최고의 인간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지성이란 아인슈타인도 몰라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모르죠. 이들이요 이제 아테네에서 바울의 복음과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지식과 정면으로 부딪혔는데 이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니까. 18절 말씀,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산전수전 다 겪고 많은 학파를 통해서, 많은 학식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접했던, 지식을 사랑했던 이들이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 십자가? 사람이 부활을 했어? 이게 뭐야? 사람, 신이 인간으로 왔어? 이게 뭐야? 이런. 바울도 로마식도 배우고 그리스도식 교육도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경제 얘기, 정치 얘기,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교회가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과 접촉점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세상과 다른 거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과 같은 아테네에서 그는 다른 것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나의 언변으로, 내가 어떤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할 때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가운데 깨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과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가장 좋은 드라마는 이 주인공이 다 이렇게 나는 것. 근데 어떤 드라마는 주인공이 중간에 싹 사라져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주인공이 다 나중에 결론이 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말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대상이 누구든지 전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학벌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테네 최고의 지성들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예수님 얘기 안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조직에서 예수님 얘기했다가 왕따 당할까 봐 우리는 그것을 잘 얘기하지 않대죠. 나의 이미지가 훼손될까 봐 우리는 잘 하지 못하죠. 욕먹을 바가 예수님 잘 얘기하지 못합니다. 마치 내 아들이 전과자인 것처럼, 내 아들이 전과자인 것을 얘기하기 두려운 것처럼 뭔가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뭔가 내가 꿀리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죄인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좋은 차를 뽑으면 뭐예요? 자랑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차, 아우디기 비싸네 라는 차라든지 벤츠라는 차라든지 이런 차 차면요 우리는 자랑합니다. 자녀가 명문대학에 가면 입이 근질근질해요. 근데 우리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이 그 벤츠보다, 그 명문대학보다 존귀하지 않다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 세상의 어떤 화려함보다도 우리 주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존귀하신 분이고 찬양받기에 또 온 인류에 전파되어야 될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이면은 무슨 얘기하죠? 보통 보면 정치인 욕하고 살림살이 욕하고 연예인 스캔들 얘기하고 자식 얘기하고 끝이에요. 거의 내 범주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또 얘기하시나요? 오늘 뭐 먹었어? 이런 얘기 하시나요? 우리 예수님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얘기하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19절에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레오바고, 파르테논 신전 근처에 있었던 입법과 재판을 주관했던 이 아테네 의원의 모임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핫 이슈가 있는 그런 어떤 논쟁거리, 어떤 학설 이런 것들을 거기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CNN 뉴스, 어떤 메이저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설교하고 뭐 말하게 하고 주장하면 이게 쫙 퍼지는 거죠. 이거는 처음 들어본 건데 굉장히 우리 한번 같이 들어봐야겠다 하면서 이 아레오바고에 갔고, 이곳이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았던 곳도 바로 이 아레오바고역입니다. 그에게서 뭔가 다른 영적인 매력, 사람들과 다른 것을 느꼈어요.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들은 계속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고 이것을 좋아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시의 화려함 속에서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요, 그 시대에 유행하는 것들을 민감하고 뭔가 계속 바꿔야 되고 뭔가 내가 앞서가야 되고 뭔가 세상을 쫓아가지 않으면 내가 뒤처진 것 같은 그런 압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신가요? 그래요. 왜요? 속이 허하니까. 이 아데네 사람도요, 사실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고 많은 것들을 깨달았다고 했고 그런 철학적인 지식이 많았다지만 우리 영혼은 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배고팠어요. 그래서 계속 다른 지식들을 얻으려고 했고 누리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세상의 유행에 앞서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하늘나라 유행에 앞서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 뜻밖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준비되어지면,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면 이렇게 하나님이 띄우실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런 좋은 위치에 가면, 어떤 위치에 가면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는데요, 아니에요. 내 안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고 그 복음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쓰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신다는 것입니다. 미국 NBA 농구 아시나요? 미국 NBA 농구 최고의 농구 프로팀이죠. NBA 전 세계. 보통 뭐 NBA 팀이 올림픽에 나간다 하면 막 거기에 집중이 됩니다. 그냥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이고 NBA 팀 나가면 그냥 어떻게 재밌게 즐겁게 할까가 관건이죠. 그래서 NBA 선수들은 올림픽에도 잘 안 나갑니다. 근데 하버드 출신의 제레미 린이란 대만계 미국 사람이 농구 NBA에 딱 들어가게 된 거예요. 포인트 가드로. 하버드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7명이나 배출되고 그런 명문이죠. 그런데 NBA 선수는 3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근데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그 인터넷 찾아봐도 그 종교가 보면 기독교예요. 2주 만에 하나님이 그를 띄우셔서 포인트 가드로서 너무나 잘하게 됐죠. 그래서 언론들이 그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붙이고 막 조명을 하는데 인터뷰 내용이 다 뭐냐면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칭찬, 예수님이 하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종교적인 얘기가 나오면 안 돼서 편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편집이 안 돼요.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 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를 띄우세요. 사도 바울도 내 안에
주님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를 띄우시죠. 그리고 그가 나갑니다.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이 참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지혜로운 것 같아요. 회당에서는 그들의 접촉점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약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아테네들은 범신론자, 쾌락주의자들이잖아요. 도시 곳곳에 이런 귀신들,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이용하면 이 너희 사단 자식들아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너희는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아테네 사람들의 칭찬은 야, 너 굉장히 지적이다. 고상해 보인다. 뭔가 많이 안다. 이걸 굉장히 최고의 칭찬이었어요. 돈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종교심이 많다는 거에 뭔가 이들이 칭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학문이 깊다라는 말, 기분이 좋은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이 접촉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방이 뭘로 접촉할까,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하죠.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이 아는 신 중에 여러분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거기 보니까 제단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딱 써 있었어. 그 신, 알지 못하는 신 내가 알고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들의 문화와 접촉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24절부터 25절 복음을 접촉해서 그들의 문화를 접촉해서 복음을 전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저에게 이제 설명합니다. 참신이 우상이 아니라 너희들이 섬겨야 될 우리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진짜 천하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합니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것을 잘 몰라요. 부정하는 것이죠. 마치 나는 있는데 부모님은 없다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야, 너 부모님 있냐? 저는 부모님 없어요. 넌 어떻게 나왔냐? 저는 부모님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있다는 것은 그걸 창조주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여기 물건들 중에 만들지 않고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우리 인간은 분명히 신묘막측한 우리 인간은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은 분명히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이래봬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분은 다스리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제신이라고 합니다. 다스린다. 천지를 만드시고 방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들은요, 하나님은 주재한다는 거예요. 주재한다는 것이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명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뮤지컬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보면요, 보이는 거는 배우들이지만 그 뒤에서 더 수많은 그 뒤에서 그 무대 뒤에서 움직이는 스태프들이 많아요. 오케스트라도 밑에 이렇게 숨어 있고. 마찬가지요. 우리 인생 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참새 하나도 아싸리 연에 두 아싸리 팔리는 것 듯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팔릴 수 없는 것처럼 우연이 없습니다. 이곳에 나오시고 내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누가 해를 뜨게 하고 지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류와 난류와 만나는 교차하는 것들 우연인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철새들이 때가 되면은 철을 따라 이동하며 연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든 그 질서를 만드신 분이 우연이 아니라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내 심장이 뛰게 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요, 오늘도 운영하고 계신, 주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귀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수준을 넘으신
넘으신 분이시죠. 24절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우상신전 거기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테네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너희가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도 집에 있으니까 신도, 하나님도, 신도, 신전이 있어야겠다, 집이 있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화려한 이 다윗이 그런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내 집처럼 머물 곳이 아니라 모든 곳에 운임하시는 하나님이죠. 인간 사이에도요, IQ 차이가 50이 나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대화 안 되는 분이 계십니까? 집에? 뭐 IQ 검사해 보세요. IQ 50 이상 차이면 사람도 대화가 안 돼요. 어린아이에게도요, 미분적분을 초등학생한테 풀라고 하면 못 풀어요. 대화할 수가 없어요. 미분적분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당시에 그들이 섬겼던 헬라신들, 포세이돈, 또 뭐 아폴로, 제우스, 많은 신들은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사실. 그래서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잖아요.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심지어 처녀를 제물로 바치면서 바다에 나가서 풍랑이라든지 폭풍이라든지 이런 걸 만나지 않게 달라고, 제발 화를 좀 화내지 말라고, 노하지 말라고 달래는 무서운 신이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해서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처럼 사내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거지 같아서 야, 나에게 좀 헌금 좀 해라, 네 돈으로 내가 뭘 해야겠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거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친히 주신 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은 헌금하면서 미신적으로 생각합니다. 똑같이 내가 돈을 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화내지 않고 잘해주시겠지, 내가 이 시간 예배에 나왔으니까 나에게 무병장수를 주시고 뭔가 그러겠지 라는 생각을 갖는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끄실 때요, 그걸 끼니로 생각하면요, 200만이 하루 김밥 한 줄하고 생수 물 한 병 먹는데요, 해가지고 200만이 먹으면 하루 한 끼에 얼마냐면 400억 원이 필요합니다. 400억 원. 그럼 삼시세끼 먹으면 1200억 원이에요. 그게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렇게 먹이시고 신발이 헤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에어컨으로 더울 때는, 추울 때는 또 히타로 따뜻하게 시원하게 해주셨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산소가 다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이 참 은혜 같아요. 친히 주시는 분이에요. 친히 주시는 분, 친히 주시는 분. 영어에 보면 친히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적선하듯이, 거지한테 동냥하듯이 야 얘다 하면서 누굴 시켜서 야 쟤한테 좀 돈 좀 갖다 줘, 이게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에게 직접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생명과 호흡과 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로 오늘 여러분을 맞아주실 것이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멀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가까이서 주님을 부르고 친밀하게 주님과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아테네서 사역을 통하여서 그 안에 항상 주인공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가장 큰 열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셨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열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돼서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오직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것을 전파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친히 사랑해 주시고 친히 생명을 주시고 친히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응답해 주시려고, 만나 주시려고 왔사오니 어떤 심령으로 왔든지 두려움과 어떤 떨림이 아닌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으로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평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